우리를 보이시고 힘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하나의 조화로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나님이라는 온 친구가 항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함께 오십니다. 같이 찬양이 감리하시며 같이 힘차게 바꾸시면서 즐겁게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가네요. 성령의 주만한 모습을 서로
사랑이 언제나 넘치던 그대로 얼굴이 하네요 정령의 순한 모습을 서로 남겨주고 할렐루야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하네요 정령의 순한 모습을 서로 남겨주고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신나시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살짝 이제 두근두근 빌리려고 말라 지금 살짝 우리가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들도 좀 보시면서 즐겁게 찬양과 감사라고 치시죠?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찬양이 은혜가 넘치죠?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하네요 성령의 순한 모습을 서로 너무 설레가 없으며 하나는 하나는 지금 나의 식물이 우리의 양태가 없으면 왜 양만 송아지 없어도 즐거워하니 달려가도 즐거워하니 달려가도 즐거워하니 난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가 잡은 밀가루 오늘 열매가 없으면 하나하나 느껴지고 너만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태가 없으면 내 안에 소각이 없어도 하나하나 즐거워하니 하나하나 즐거워하니 나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교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야 아니없는 주의 어찌로 말하랴 자네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노여라간다 세임받았네 물끝이 묻히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에 돌아가 아버지 그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에 돌아가 아버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시간 손을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을 제가 고백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삶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자와 하나님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임을 제가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개인의 거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지금까지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시간 되게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남은 순간을 그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예배들 스스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주일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감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리의 주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간직하여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자고 하였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산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왔던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우리를 사용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교수님 가끔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우리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기의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중으로 마리아에 세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감사절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두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궁에서 부르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양입니다. Alleluia,
그래서 저희는 전도주를 맞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현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되어 사업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호라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남은 영유아부 소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교 수련회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름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로사님과 사모님을 그 건강과 편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난 세월 헌신하신 사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이지만 여기서 예배드리면 다음 주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참 주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돌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여 외쳐 이르되 사실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숫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못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내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 주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는 몰라도 감사의 삶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지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던 날을 기념하는 6월절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 날은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특히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난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16장 9절로 10절 상반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77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맥주 감사절은 애굽의 노예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출애굽하였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씨앗을 뿌려 곡식을 얻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일본 침략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신 이분들은 해방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지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되새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매년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잊지 않게 하신 것이고, 감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것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맥추절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된 은혜를 되새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그 은혜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 생애의 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과거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 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내국에서 당한 그 큰 고통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은 것,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한 것과도 같이 요나에게도 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요나가 맞이한 이 순간이 그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얻게 된 새 생명으로 하늘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실패한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 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들, 거짓된 모습, 가식된 모습, 때로 과거에 얽매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행동과 말,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그리고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 근데 저는 상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책에 빼곡히 기록된 죄의 기록들을 그냥 넘겨버리실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빼곡하게, 그리고 낱낱이 기록된 우리의 죄악을 그 하나라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낱낱이 기록된 과거의 그 부끄러운 행위들을 영원토록 다시 들추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과거는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는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오늘 요나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 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러시더니,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말씀하신 이것이 은혜라는 것.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 요한복음은 1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발로 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늘 죄를 범하고 실패하며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내색 없이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요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일이고,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6장 2절을 통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는, 요나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에게 주신 기회를 살려서 감사함으로 보답할 때라는 것. 더군다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요나에게 실패한 그 일을 다시금 명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갖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니느웨를 향해 떠나는 일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감사함으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이고 그 일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되새기게 하시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일로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즐거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통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한 것인데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그 모든 행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다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의 즐거움 없는 감사는 참된 감사,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감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도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니라 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주어지지 않던 능력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나에게 생기고 요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부대가 생겼습니까?
때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따르고자 결단하면서 서명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밥이 되었기에 그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또다시 불순종할 때 이제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그 기회를 살리고자 순종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기회이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영이 실패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 자신의 안일한 마음과 과거의 실패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요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가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요나에게 보인 것이 그가 니느웨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그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이 보이게 되었다는 니느웨라고 하는 악독한 무리들, 니느웨라고 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의 니느웨가 요나의 눈에 보였던 것. 하지만 불순종한 그 실패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던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독한 무리요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요나의 눈에는 그 상황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풀이 박히자 니느웨라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도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환경, 두려움이라는 현실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지 않으면 항상 환경이나 상황 속에 내일 수밖에 없다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버리게 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려야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마음, 나라는 존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의 삶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라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시며 그 기쁨에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감으로 더욱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다른 법을 세워 놓아라 그 주신 법을 내가 알리라 다른 법을 세워 놓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째 너의 앞길 가을 때 주만 믿고 다짐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주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남편의 모든 즐거움이 무엇이라는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억하시는 분께 정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듯이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환경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겨가야 할 그런 상황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또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을 주셔서 또 그런 환경 우리가 이겨가고 극복해야 할 그 상황들을 잘 이겨갈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아픈 것, 해결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들 내어놓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에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더 큰 감사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또 매일같이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오래되어서 또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되새겨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만으로 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은혜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속에 또 우리가 짓지 않는 집, 우리가 또 하지 않는 우물물, 우리가 심지 않는 또 과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힘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와 더불어서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또한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있사오니 또 우리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또 더 많은 일들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봉사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 주실 때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우리 당회와 모든 목장과 기관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들을 위해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또 예상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또 지도자를 위해도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동료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또 우리 자녀를 위해 담대한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대대손손 또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공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살피시고 지혜와 총명을 함께 하시며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신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하님의 성도를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보다 서로 건강한 책임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회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민분들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가운데 축복 속에 우리 모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연합 예배는 장소 문제로 인해서 9월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모범분들 서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에어컨 수리와 설치도 관계로 당분간 오전과 오후 예배를 세미나실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와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를 위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와 노후된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24일 주일에 헌금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을 부담 없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4일 주일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혹은 계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일 주일 당일날에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우리 교회 행사와 성경학교 수업의 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8월 9일 토요일은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강남일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16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17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교육자분들 건강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일정과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곽용남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전도 프로그램은 7월과 8월 2달 동안 무더기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일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참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당에서 진행되고 성경 필사 역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후반기에 다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부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네, 매일 밤 여시는 우리 낙현의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 각자기 신자리에서 매일 밤 10시 잠깐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명준 강도사님이 5일부터 12일까지 휴양에 들어가십니다. 귀한 휴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꿈과 사랑의 교회 마을 목사분들의 수고로 함께하십니다. 네, 승리하는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경팀도 시간을 힘으로 보이지 않냐 날부터 주요일부터 일부 시간입니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광고도 드렸지만 선임 설치와 무대의 부분 부득이하게 아주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에게 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주시고 한 주간 운동하게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셔도 되고 24일날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요. 또 신분을 대하거나 이렇게 유명인데 추고에 부족도록 이렇게 시작하면 한국은 에이드는 기재를 할 것이니까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기관이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잘 살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잘 진행되어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세미나 때도 예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본당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이나 나라나 가정이 정말 문제 없이 평범한 평안한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시는 삶, 가정, 나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때로 이런 어려움들,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생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도 힘내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들 속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새벽 기도 시간마다 느끼는데요. 본당에서 기도할 때는 이제 설교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제가 없으니까 많은데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작은 소리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있는데 요즘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기도 소리 듣고 싶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 소리가 커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에 힘을 얻고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마음 중에 그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후에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방송 하는데요. 한 해에 이 말씀을 함께 수고도전하는 동안 우리에게 영상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지난 한 주 동안 명상한 말씀이 모아서 12장 1절을 읽었습니다. 몸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잘 간직하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은 자게 하시고 너희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늘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잘 보존하고 지키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꼭 그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부르소서.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어제 중등부 수련회 겸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근대 기독교 유교지나
이런 건강을 하고 왔는데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사모님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오늘 오후 예배 순서는 목요일 날 15강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운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천 공동체 위에와 낙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